오늘은 율법책을 읽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 천냥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잘하면 정말 이런 큰 일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아마 만든 속담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실제로 말 한마디 한다고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실제 여러분 에디슨이라는 분은 아시죠? 발명왕이라고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봤는데, 실제로 발명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많은 제품들을 발명했죠. 그래서 특허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전기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실상에 꼭 필요한 것들을 발명하고 만들었던 분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발명가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왜 어머니 때문이라고 답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것처럼 에디슨은 어려서 조금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에디슨은 전응아로 아이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모든 것에서 좀 발달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도 못하고 맨날 엉뚱한 생각만 하고 맨날 엉뚱한 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응아 취급을 받았고 나중에는 초등학교를 퇴학당하는 일까지 당하게 돼요. 이 초등학교를 퇴학당하고 집에 왔을 때 어머니가 그에게 한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냐면, 얘야, 실망하지 마라. 너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란다. 너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아이가 학교를 퇴학당하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화부터 내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디슨이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제게 해주셨던 이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고 오늘의 제가 있도록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식구들이 조금 말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정 명절이잖아요. 설 명절이잖아요. 온 가족이 모이는데 정말 모여서 같이 대화 나누면서 말로써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정말 말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만큼 말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인간의 말도 이렇게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 있고 힘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죠. 그래서 성벽을 완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어땠다고요?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하나님의 율법책, 다르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가져오라고 청한 거죠. 왜 청했을까요? 가져오라고요.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청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학사 에스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성경을 찍어내죠, 기계로. 근데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을 일일이 뭐 동물의 가죽이나 그다음에 양피지나 뭐 그런 데다가 일일이 파피루스나 일일이 그런 데다 새겼어요, 사람이. 일일이 복사했어요. 그러니까 베껴 쓴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네가 성경을 갖고 와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렇다면 왜 갑자기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달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째 달에라고 돼 있는데 이 일곱째 달은 지금 우리나라 계절로 하면 9월부터 10월 사이예요. 9월부터 10월 사이이고 유대인들은 이 일곱째 달에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보았어요. 우리도 설날이잖아요. 설날을 구정이잖아요. 음력으로 구정 때, 설날 때 새해가 시작된다고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이 일곱째 달에 9월 달쯤에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었고 또 이 달에는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달에 모인 거죠. 왜 모였을까요? 새해가 됐잖아요. 새해가 됐으니까 뭘 한 거예요? 아,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새해에는? 그리고 새해에 각오를 다진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살기 위해서 모인 거. 이건 오늘도 비슷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구정 명절이잖아요. 설 명절이잖아요. 명절날 우리가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처럼 그 당시에도 그래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예배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 모였냐고 그러냐면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문학 광장. 특이한 건 보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성전에 모이지 않고 수문학 광장에 모인 거예요. 원래는 성전에만 모였는데 그날 특이하게 수문학 광장에 모인 거예요. 광장에 그냥 넓어서 모였기도 했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 중심에서 뭘로? 율법 중심으로 그 신앙의 초점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성전에 굳이 모이지 않아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는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못 하잖아요. 각자 흩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 말씀을 보고 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배는 모여서 해야 됩니다. 예배는 공동체로 모여서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정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전에 성전에 모여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새롭게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성전 중심에서 율법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수문학 광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율법책에 많은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뭐예요? 귀를 기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이 단락에서만 백성이라는 단어가 13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날의 수문학 광장에서 율법을 들었어요. 이것은 한두 사람이 주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강요해서 한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다 그렇게 참여했다는,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백성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수문학 광장이 몇 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니까 오전 6시 정도 되겠죠. 그래서 난 12시까지 6시간 이상 오전 내내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6시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는 말씀 들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죠? 제가 어떤 목사님들끼리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좋은 설교가 뭐냐. 도대체 좋은 설교는 어떤 게 좋은 설교냐.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이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토론하고 있을 때 한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 경험도 많고 목회도 잘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한마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설교는 뭐냐면 짧은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짧게만 하면 성도들 다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한 30분, 40분, 1시간 설교 듣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전 내내 모여서 며칠씩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알 수 있는 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성경이 있잖아요. 그때는 집집마다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문학 광장에 모이거나 성전에 가서나 정말 학사들을 읽어주는 성경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언제든지 편하게 성경을 볼 수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읽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기독교가 보급될 때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이걸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글자를 몰라서.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이 읽어주는 성경을 듣고 이해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때 말씀 사경회나 부흥회가 열리면 3박 4일씩 소술해가지고 소술 가져다가 밥을 해먹으면서 들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만큼 정말 열심을 갖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어요. 집집마다 성경책이 몇 권씩 있죠.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글도 다 읽잖아요. 심지어 영어도 우리 잘하잖아요. 이제. 영어 성경도 볼 수 있고. 스마트폰만 열면 각가지 언어로 된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성경을 읽기 좋은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사람들처럼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정말 성경을 읽냐는 거죠. 성경을 대하고 있냐는 거. 이런 갈급함인들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 러시아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인데 러시아에서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연극이 공연된 적이 있어요. 턱시도를 입은 예수. 아니 공산 국가에서 예수님을 주제로 한 연극을 한다고? 그런데 이게 턱시도를 입은 예수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연극이 아니라 기독교를 조롱하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조롱하기 위한 그런 연극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연극에 미남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가 예수님 역할을 맡았어요. 예수님 역할을 맡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렸을 때 교회 잠깐 다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역할을 맡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을 맡고 이제 연극을 하는데 이 예수님을 맡은 이 사람이 연극을 하다가 대사를 읽다가 한 번은 딱 멈춰 쓴 거예요. 대사를 계속해서 낭독해야 되는데 대사를 읽다가 중간에 딱 멈춰 쓴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난리가 났죠. 스태프들이. 빨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간신히 그날 연극은 딱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물은 거죠. 왜 멈춰섰냐고. 왜 대사를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해야 될 대사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그 내면에 있는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아픔, 좌절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을 그날에 외웁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쩌면 조롱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안에 그 마음을 울리고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이런 갈급함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참된 생명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저는 다음의 식구들이 이런 말씀이 주는 위로와 능력과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능력이 되잖아요. 이 말씀. 정말 그런 말씀이 주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깊은 아픔과 상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정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펴서 책을 읽었죠. 그런데 읽을 때 듣는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먼저 일어서니라.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왜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감으로 서서 들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높은 사람이 우리에게 전화하거나 대화를 할 때 어떻습니까? 어른이 저희한테 얘기하는데 누워서 이야기 듣지 않잖아요. 자세도 똑바로 하고, 또 때로는 서서 듣기도 하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아는 목사님들, 특별히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전화 오면 전화 서서 받죠. 그리고 자세도 똑바로 하고. 그렇게 우리가 서서 무엇을 듣는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백성은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뭐예요? 손을 들고,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니 백성들이 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손을 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가끔 손 들고 찬양하는 경우가 있죠. 왜 손을 듭니까? 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도 하고, 우리가 설교할 때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 가끔 동의가 되면 아멘이라고도 답하기도 하죠. 그럼 아멘이란 어떤 걸까요? 아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진실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에스라가 했던 말들이 옳은 이야기고 진실한 이야기고 내가 믿는다고, 동의하고 믿는다는 표현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답한 거.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떼고, 그러니까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엎드려 경배했을까요? 이것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외감 때문이죠.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이죠.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연스럽게 정말 엎드려 경배한 거죠. 그 위대하심에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서서 손을 들고 아멘 하면서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갖고 듣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어떻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서서 드려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바짝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개척하기 전에 이제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사역할 때는 이제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목회자님들에게 제자 훈련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르칠 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목사님들도 조금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외국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이 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세미나 참석하는 자세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뭐 반쯤 누워서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친구들은 왜 저렇게 저런 자세로 저거 세미나를 들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외국에서 오래 신앙생활, 유학했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쟤들 저렇게 해도 들을 거 다 듣는다고. 자세가 원래 저런 거지 마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대화 나누고 보니까 진짜 다 듣고 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 서서 엎드려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진짜 지금 예배 드릴 때 서서 들어야 되고 엎드려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외적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국제제자훈련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사역할 때 옥하는 목사님하고 사역을 했어요.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사역을 했는데, 옥 목사님은 뭐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목사님이죠. 저도 그런 목사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사역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영광이고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옥 목사님이랑 이렇게 사역할 때 가끔 옥 목사님이 책을 좀 많이 내셨어요. 그러면 이제 가끔 책을 저희에게 주세요. 그러면 비서실에 연락이 오죠. 목사님 책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 하면 책이에요, 책. 근데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책에 사인을 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옥하눔이라고 해서. 그럼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가끔 사인을 해서 주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사인을 했다. 그냥 옥하눔에 사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써줘요, 글을. 그 이름도 써주고 내용도 써줘요. 한 번은 저에게 책을 사인해 주셨는데 뭐라고 해주냐면, 양 목사 항상 기쁘게 일하고 옥하눔. 받으니까 제가 얼마나 기뻐요. 거의 이 책 가보죠. 목사님이 친필 사인이 있는데 제 이름까지 써줬으니까. 그런데 이 글을 받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항상 기쁘게 일하고, 나 기쁘게 일하는데 내 표정이 어둡나? 그래갖고 아는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항상 기쁘게 일하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목사님 저 되게 기쁘게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데, 사역하고 있는데 목사님 보시기에 안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야 승원아, 너는 다행이다. 나는 뭐라고 썼는지 아냐? 아무개 목사 열심히 일하고. 나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다행입니다. 저는 아무개 전도사 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써줬다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옥 목사님한테. 옥 목사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써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하실 때 그냥 썼다고. 그냥 넌 열심히 했으니까 넌 더 열심히 일하고, 그냥 각자 조금씩 다르게 쓰느라고 그렇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 한마디, 책에 이렇게 간단히 말 한마디 썼는데 그게 굉장히 제게 다가오잖아요. 되게 의미 있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말 한마디 해주면 그 말 한마디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되새기며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죠. 존경하는 어떤 인물이 여러분에게 그런 권면을 해준다면 여러분 귀담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말이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 정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고 정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가슴에 담아두고 있냐는 거. 사람의 말도 이런데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면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듣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려고 노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것들을 해석해 줬어요. 학사 에스라가. 이것은 무슨 뜻이다 쭉 해석해 주니까 백성들이 그 낭독한 것을 뭐 했다고요? 다 깨닫게 됐어요. 안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다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 내용이 감동적이어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이들이 운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라고 했는데 이 듣고라는 말씀은 단순히 청각적으로 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청각적으로 듣고 지적으로 이해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흔히들 말씀을 뭐에 비유하냐면 거울에 비유해요. 거울. 여러분, 거울은 어떤 거죠? 거울은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 보죠. 거울 봐서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내 화장이 잘못되면 화장을 고치고 뭐가 묻었으면 떼어내고 내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거울을 보죠. 말씀이 그런 거란 거예요.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쳐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말씀이에요. 단순히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 알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은 거울로 주신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라. 여러분,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게 의무입니까? 억지로 거울 보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거울을 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거울 보고 우리의 모습을 고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요? 그렇잖아요. 내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부족한 거나 고칠 것은 고쳐야죠. 그래서 말씀은 거울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거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울었던 거죠. 잘못을 깨닫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말씀을 단순히 이해한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그걸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바른 길을, 옳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좋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막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는데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거룩한 날, 구별된 날이다. 이 거룩한 날에 우리가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거룩한 날, 구별된 날, 울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번 주간이 설날이 있잖아요. 설날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많은 염려도 있죠. 걱정거리도 있죠. 고민거리도 있죠. 아픔들도 있죠. 그런데 설날만큼은 온 가족이 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온 가족이 모여서 좀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라고 만든 날이에요, 사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날이니까 오늘만큼은 우리의 잘못도 있고 우리의 상처도 있고 그런데 다 이런 것들 내려놓고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자는 거. 참 재미있죠. 백성들이 울었어요. 울었는데 학사와 에스라가 이야기하죠. 울지 말자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의 12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크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니. 즐거워했던 이유는 뭐예요?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율법의 내용들을 깨닫자 그들이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슬픔과 눈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스탠포드라는 대학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창립 배경이, 이 대학교 같은 지금 굉장히 알아주는 유명한 대학교죠. 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설립된 배경이 뭐냐면 릴랜드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이 대학교를 만들었어요. 그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원래 철도 사업가예요. 그래서 미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 사업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주지사도 하고, 어떤 면에서 돈도 잘 벌고 주지사도 하고 정치적인 명예도 얻고 모든 걸 갖춘 사람이죠. 근데 인생에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한 명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얼마나 잘 키우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15살 때 아이에게 좀 이렇게 조금 건강도 회복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경험들도 좀 하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같이 갔어요. 근데 유럽 여행을 갔다가 이탈리아에서 장티푸스가 걸려서 이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 절망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가진 것들이 많으면 뭐해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살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 절망에 빠진 거예요. 절망감에 빠졌는데 그 마음에 정말 그 아들에게 쏟았던 그 애정을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쏟으라는 마음을 주셨대.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뭘 했냐면 이 대학교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대학교 이름이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대학교. 주니어가 붙어 있어.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러면서 이 대학교에 기념교회가 있는데 기념교회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하여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다. 또한 고통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나아간다. 자기가 그 아들을 잃었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정말 그 아들을 잃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슬픔이고 절망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비록 슬픔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 그 아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픔을 깨닫고 울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자. 기뻐하자.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모아서 정말 기쁨의 단을 쌓으실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이야기. 우리도 이런 확신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쉽진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날에 우리는 다 즐거워할 거예요. 울음이 울음을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말씀 붙잡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